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이 피족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페이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하영록 회장님은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그 최고의 설계 회사 중에 하나인 팀 하스라는 그 설계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 건축과학 분야의 자문위원으로도 이렇게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분이 이런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용호동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시고 그것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7년 사역이 끝날 때쯤에 어머니께서 이제는 내 의지로 또 7년을 서원하겠다 해가지고 총 14년을 온 가족이 그곳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하영록 목사님은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초등학교 시절을 그곳에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이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형과 함께 그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고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욕하고 이 문둥이 대장이라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치욕스러운 힘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4년이 지났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아버지는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하영록 목사님도 그곳에서 이민 후에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29살의 나이로 한 건축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34살이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식을 받지 못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가정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어렵게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또 자신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니까 누가 가장 아프겠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지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한 3번쯤 읽었을 때
이분 안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그리고 저를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에게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이 회장님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그 의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분 뒤에 같은 병원이 돌발 상황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바로 옆 병동에 이렇게 입원해 있던 똑같은 심장병 환자였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분도 이제 심장 이식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그 환자에게 필요한 그 심장이 하필이면 이 하영록 회장님에게 오려고 했던 그 심장하고 똑같은 조건의 심장이었대요. 지금 이 심장을 양보하면 그 여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하 회장님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의사가 말했죠.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일주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도 긴박한 상황이에요. 2년이나 기다려서 지금 심장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은 지금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걸까 하는 그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더래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결국 이분은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 환자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가 기겁을 하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괜한 말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해서 심장을 양보하고 죽으면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2년 만에 겨우 찾은 그 심장을 옆 병실 여인에게 양보하게 됐고요. 이 회장님은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후 놀라운 은혜로 심장을 3번이나 이렇게 이식을 받게 되고 또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수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31이라는 책 또는 페이버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담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 하영록 회장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가장 큰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또 이것들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적용해서, 부모님께 적용해서, 또 배우자에게 적용해서 이 걱정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걸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같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입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불안 요소가 없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 참 편안할 텐데 하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그런 불안 요소들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별개로 각 가정마다 이 두려움이 다 있는 걸 목격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이 두려움, 어떤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과 아픔들이 다 이렇게 기도 제목에 묻어납니다. 그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떤 가정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자녀도 속 안 썩이고 심지어 남편도 속을 안 썩이는데 정말 그 가정은 완벽해 보이는데 그 가정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지금 가정 안에 주신 이 평안함들, 이 좋은 상황들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 모양만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 이끌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공회로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이 등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이름, 가야바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좀 익숙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시던 그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고 갔던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종교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잘못 말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상반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 공포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공포를 이겨내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런 담대함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두 사람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 3가지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바른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못된 믿음의 이 모습 3가지는 뭐였냐면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었어요. 미신은 없는 거를 믿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맹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맹신이에요. 무조건 그냥 믿으라고 하고 믿겠다고 하고, 그게 맹신이에요. 광신은 뭡니까? 광신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광신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믿는 게 광신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믿음이 부족해서 이 무엇인가가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뭔가 자녀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닮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답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계속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개념 아닙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신을 감동하지 못한 것 같은. 이건 맹신 또는, 이건 미신 또는 광신에 가까운 믿음이죠. 또 무엇이든지 강하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신과 맹신과 광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은요,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십자가 구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오시라는 겁니다. 예.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계속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딱 더 오시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월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아프지도 마세요. 네, 할렐루야. 네,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간에 스케줄도 생기지 마시고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보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살아가요.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 딱 올라올 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겨날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냥 그대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냥 걱정만 하며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오고 우울함이 올라오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가장 값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공포스러운 상황이 내 눈앞을 가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어부였고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외관상도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위축되고 초라해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초라함이 아닌 담대함이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을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장면을 보면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인물들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지금 이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공회 앞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재판을 당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면 큰 위기를 만난 이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상품권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딱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게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그냥 자포자기해서, 절망적인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해서 내 목숨 그냥 걸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충분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그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상황들이 다 없어져야만, 문제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만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공포스러운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상황들이 다 없어져야만, 문제 상황들이 다 정리돼야만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죠.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 바로 가야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가야바 앞이 담대함의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을 공포스럽게 하는,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런 담대함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공포로 억누르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